어디서 우리가 연예인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사인을 받고 또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는 영광으로 알죠. 우리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 내 인생을 바꾼 스승을 만나도 감격하는데 온 천하의 창조주여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고 무덤덤하고 아무 감격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건 약간 이상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찬양이 흘러 넘치든 않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어떤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민도 없이 바로 이런 말이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 때 큰 도움을 받으면은 내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뭐라도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좀 해드릴 일 없을까요? 그렇게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심지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말씀 전한 목사님에게 막 고구마도 쪄오고 오이 몇 개라도 들고 와서는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요. 요번에 수확한 고구마인데 이거라도 좀 드시고 하세요. 이러면서 막 손에 쥐어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요즘엔 이런 게 거의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지만 이게 감사할 줄 알던 시대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어요. 왜 그런 감사가 넘칩니까? 예수 믿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서 믿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사오라, 사오라. 그것은 구원에서 선택과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사명이 항상 동반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면은 감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울도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여쭙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0절 후반부 보시면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고만 하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은 정오 햇빛보다 더 강한 영광과 거룩의 빛 앞에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된 사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다메섹으로 보내셔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내가 할 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누가? 그냥 이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누가 일러줄 것이라고만 하십니다. 너를 이끌고 지도해 줄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것뿐입니다. 너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냥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또는 자기가 주관에 의해서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정반대라서 이런 게 예수 믿고 힘든 거지요.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지시할 땅 거기가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그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실 뿐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기독교 지식만 있었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고 심지어 기독교를 비방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예수님 영접한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버스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대학원 연구실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 햇빛이 그냥 한 올 한 올 나한테 화살처럼 일렬로 줄을 지어가지고 쫙 오는 그러한 환희에 찼던 순간이 지금 38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누가 저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전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해라 뭐해라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뭐 돈밭처럼 목숨 내놔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던 나의 인간적 태도를 다 바꿔놨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가 요구한 게 아닌데 저절로 내 속에서부터 주님 위해 살겠다는 헌신으로 그냥 표현되는 겁니다. 사울도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쭈었지만은 주님은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은 눈이 멀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이 길 가던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서라도 가라는 다메섹으로 그냥 간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눈이 안 보여서 갈 수 없는데도 가라고 그랬으면은 다른 사람은 손잡고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처럼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우리도 부르심과 이 순간의 지시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이 순간의 지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메섹은 시리아 지역의 다마스커스라는 정치 경제의 요충지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지역이어서 그곳 언어인 아람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됐고 탈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아람어가 이 시리아 말이 히브리어보다 더 많이 쓰는 공용어로 쓰일 정도였어요. 거기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돼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12절을 보시면 나오죠. 12절 같이 읽죠.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 사건을 훨씬 자세히 다룬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거기서는 뭐라고만 했냐면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다메섹에 사는 제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묘사를 했는데 지금 사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사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비난하고 고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도와줬던 아나니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고 또한 유대 사회에서 칭송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삶에서 성경의 기준에 맞아야 하지만은 지역사회 공동체 주변 사람한테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 신천지 사람들이나 요즘 극단적 기독교인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계속 기독교인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로부터도 욕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먼저 그의 눈을 뜨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실 사울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가던 길 마저 가라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자기가 체포해서 압송하려고 했던 예수쟁이한테 도움을 받게 하시니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떠서 다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사건이 사울의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율법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살았던 모든 삶과 자신의 의는 다 이게 소경짓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산 삶은 심판받아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쓰러져 엎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눈을 뜬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즉시 사명이 주어져요. 자, 어떤 사명인지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룬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사울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해를 끼치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게 나와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종 그릇이다. 내가 그를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못된 인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당국의 권력자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종을 삼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회방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전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거를 위해서 14절에서는 뭘 하셨다고 그러냐면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아나니아나 바울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의인을 보게 했다는 그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즉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를 선택해서 영광과 거룩에 비치신 자신을 보이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목적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 때문이죠. 자, 그 사명은 어떤 것이에요?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증인이 돼서 무엇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15절 후반에 의하면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들은 게 뭡니까? 다메섹 그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뭘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면은 우리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어떤 멋진 말을 하거나 심오한 교리를 확립해서 그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르심 받은 사명은 단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달려서 내 죄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사도가 전해온 복음의 메시지였죠. 이렇게 해서 사울도 이제 12사도와 함께 그 복음의 증인, 즉 사도적 복음 메신저로 세움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혹시 화면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뭘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말,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겪었던 이 얘기가 로마서 첫 절에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들은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을 읽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대신 자신의 교훈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것만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이만희를 욕하지만은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왕처럼 행세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님은 바울한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누구한테? 15절 모든 사람 앞에. 유대인뿐 아니라 너희 동료 신앙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교인뿐 아니라 불신자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부르심에 이어 사명을 주실 때 순종하자는 겁니다. 부르심에 이어서 사명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르심과 이 순간의 지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에 이어서 사명을 주실 때 거기에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16절 보시면은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그러셔요. 바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주님은 사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예루살렘에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머뭇거렸던 이유는 19,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던 주노꾼처럼 나쁜 놈임을 다 아는데 그들한테 가서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21절에서 또 다그치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나가라. 이방인에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사명을 받았으면 나가서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싶은 겁니다. 갖은 핑계를 다 대면서 내가 전해도 안 들을 게 분명해요 라고 막 변명을 하면서 안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네가 보고 들은 거를 그냥 증언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 다음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주심은 우리를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요. 주저앉아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증거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이런 일련의 강렬한 경험들은 바울이 평생 복음의 증인, 즉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흔들림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도 보시면은 바울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가 나한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요? 보이셨다고요? 왜 계시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분명히 자각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도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 사명은 사도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아까 로마서 1장 1절을 봤지만 1장 5절도 보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뭐랑 연결돼요? 사도의 직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은요,
항상 구원은 이런 사명하고 연결되고 사명은 사도적 직분하고 연결돼요. 즉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사도적 직무 수행이 사명인데 이거는요 로마서 끝나기 직전에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은혜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 뭘 동시에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이방의 사도로 살라는 사도직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를 아포스탈로스 즉 어포슬 영어로 사도라고 한다는 걸 알아요. 사명받아 보내진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생활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부터 그 이후 사도 바울 당시부터 그런 사람들이 계속돼가지고 지금 대다수의 목사님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내내 힘들었던 게 12제자와 달리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이 지금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빛에 둘러싸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리를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처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난 경험이 있어서 그의 사도권은 12제자에 못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증언은 그렇기 때문에 12사도의 가르침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과 마주침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출석한 거 말고요.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했다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경험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세례 받으면서 구원 간증을 하는 거를 듣고 보면은 막 약오르지 않아요? 왜 나는 저런 경험이 없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그 감격이 없을까? 그럴 때 약이 올라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저도 예수님과 분명한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사실 똑같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겪어도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겠다고 해도 그게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인지 뭔지도 찾아오심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때 본문 9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지만은 이 사건을 묘사한 아까 9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9장 7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9장 7절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진 못했대요. 이게 얼른 보면은 이 두 구절이 달라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증언하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증언이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똑같이 빛을 봤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거고, 똑같이 소리가 들리는데 사도 바울은 알아듣고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두 구절이 함께 합쳐서 말을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사람들한테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빛이 비춰져도 세상신, 즉 사탄에 의해서 가리운 자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처럼 다메섹 가는 길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은 들었지만은 주님께서 사울한테 하신 말씀의 메시지는 못 듣는다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인지 헬라어로 아쿠오, 여기에 나온 단어가 그거거든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똑같이 신적인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건을 경험해도 누구는 듣고 깨닫는데 누구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누구는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어떤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주님을 만났으니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즉시 일어나 가라 그러면은 즉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시면 일어나 가라 나가라 하면 즉시 일어남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부르심과 이 순간에 지시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둘째, 부르심에 이어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 순종해야 돼요. 셋째,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남으로서 순종해야 돼요. 일어나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큐티를 했는데 어느 날 디모데후서를 2장을 큐티를 하는데 15절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은 거예요. 그 15절 말씀은 뭐였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래요. 그래서 그 큐티를 하면서 즉시 응답하고 기도했어요. 예, 주님. 저는 평생 어떤 일을 하면서 앞으로 살든 말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때는 일반 대학원 다니던 평신도 때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니던 대학원의 캠퍼스 리더가 됐고 교회에서는 제자훈련팀을 맡아서 리더가 되었고 제자훈련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해왔어요. 그러다가 7년쯤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2년이 박사과정 2년 지난 후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서의 풀타임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 성경을 읽던 저는 이사야서 말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구절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께서 저를 부르시는 이유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내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위한 날카로운 칼이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갈고 닦은 화살이 되어서 그의 손 그늘 안에 그의 화살통에 담겨 있게 하시려고 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며 살기로 했어요. 그 과정은 꽤 오래 걸렸지만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르심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사명을 주시면은 우리는 순종할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에 따라서 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그냥 어떻게든지 좀
대구 경북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마스크가 없어서 힘드니까 마스크 살 때에도 이 KF94 찍힌 거를 사고 싶을 거예요. KF80도 의사들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조금 더 센 거를, 더 좋은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당에도 안 가요. 극장에도 안 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위험하면 몸을 사리게 되는데 119 구조대원들은 이 화장실을 갈 수도 없는 이 방호복을 입고 중증 환자가 있으면은 그 병상이 있는 데를 위해서 전국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그 사람들을 조그만 그 차 안에 싣고 그걸 누비고 다닌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피하고 싶을 텐데 다른 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히포크라테스에 선서를 했고 의료인의 사명을 다하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구 경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정말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하루 종일 1주, 2주를 일하고 그거를 쓰고 일을 해가지고 여기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코에 자국이 나가지고 어떤 간호장교는 반창고를 붙이고 이마가 막 까지게 되면 거기에 반창고를 붙이고 그리고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이 마스크를 쓰니까 귀 이런 데가 다 갈려가지고 사가진 거예요. 그럼 거기도 반창고 붙이고 또 쓰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명인 거예요. 누구는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마스크 사재기를 하고 폭리를 취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스크 살 수 있는 날인데 안 사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게다가 인천에 있는 백성교회라는 교회는 지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도 우리야 뭐 이게 녹화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 대형 교회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계속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다가 재봉틀을 5대를 들여놨대요.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 교인 한 20여 명이 나와서 매일 수제 마스크를 수천 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서창동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대구에 있는 또 교회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누구는 뭐 집에 가만히 숨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마스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사명 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측면이 있어요. 이 고든 카프만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했습니다. 배가 수평선을 향해서 다가가면은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수평선이 더 뒤로 물러난다는 겁니다. 또 더 다가서면은 더 뒤로 물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처럼 주님은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로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성과 노력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30년 넘게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그 일을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자 양성하는 일을 30여 년을 했지만은 계속 저한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사실 인간도 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분이 어느 날 나를 향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즉시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분이 사명을 맡기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종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주인 앞에서의 바른 예의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과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도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면서 주신 그 사명에 게으른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고 이유되지 아니하고 일어나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면은 즉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우리가 한평생 사는 의미이고 보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